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은 10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10장에서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장엄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0장 35절 이하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10장과 11장의 시간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두 장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살얼음처럼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인간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불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사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즉 불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원망했다고 말할 뿐 원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5장까지 눈에 띄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원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과거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의 결과로 붙었던 불이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다베라, 즉 불사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태워져야 할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우심으로 그 불로 죄인들의 죄를 소멸시켜 주신 것이죠.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만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구원과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에 신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상은 과장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형편에 어찌 고기나 생선, 부추와 파, 마늘 같은 고급 식재료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과 원망은 은혜에 대한 망각과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기력이 없는 것이 만나만 먹었기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여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만나를 눈으로 보면서도 여호와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준다 해서 반드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식상한 만나보다 입에 즐거운 고기를 원하고 또한 자극적인 욕구를 채우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18절 이하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모세도 의심합니다. 어떻게 60만 군대, 200만 백성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인가?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31절 이하에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약 1m 정도가 쌓이도록 내리게 하셨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즉 2300리터를 모을 정도로 쌓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조차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3절에서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고기를 입속에 넣고 열심히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각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는 동안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배불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 재앙의 장소를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베라, 즉 불사름의 재앙과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재앙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원망 사이에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뽑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게 하셨나이까?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고충을 아시고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심으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의 원망과 불재앙 그리고 전염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비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야 함을 모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는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쁜 어리석은 양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 즉 성령이 임한 70인의 장로를 모세에게 붙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욕구보다
이미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